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로마서를 이제 10장을 넘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우선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 진단을 해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이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의,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를까? 왜 모를까? 여러분 한번 우리 요즘 그때 저희 때는 뭐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뭐 수학 문제도 논술로 뭐 문제가 나온다면서요?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뭐 수학이 막 논술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볼 때 그 논술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시다. 자기 딸에는 이 문제를 내면서 나는 이제 100점을 맞을 것 같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채점하는 자가 그 채점을 봤을 때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가 그 채점에 만약에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뭔가 제 의견을 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험을 보는 자는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답안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채점을 잘 본인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문제를 만든 그 출제자가 점수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의 의는 내가 착한 행실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잘 됐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건 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이 무조건 100%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가를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를 행해서 자기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율법을 행했으면 됐지, 이제는 이 정도 600 몇 가지는 630 몇 가지의 율법을 내가 다 지켰으면 이제 의로워진 거지. 그걸 자기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는, 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의를 원하실까요? 만약에 100%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 90 정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의는요 100%예요. 하나님은 깎아주시는 것도 없어요. 깎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의를 원하시냐면, 얼마만큼의 거룩함을 원하시냐면 100%예요. 100%의 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그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그 요구에 이 100% 의를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지난 시간은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죄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여러분, 죄와 범죄는 다릅니다. 범죄라는 것은요 결과물이에요.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거는 범죄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살인을 하고 도둑질 하신 분은 있어요? 그럼 난 죄 안 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달라요. 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시작된 것이 바로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 아담 이후로 나온 모든 죄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말테라를 해가지고 관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죄라는 거. 그래서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시다.
그러면 그 관역이 화살이 빗나간 것은 왜 빗나간 거예요?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조준을 잘하면 됩니까? 조준을 잘하면은 관역에 잘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조준을 잘해도 왜 관역에 잘 못 맞히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조준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조준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없이, 하나님의 의가 없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조준을 잘해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진단을 해보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병을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깎아주지도 않으시고 완전 무결한 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죄인인데 다 죽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를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답이 벌써 나왔어요. 완전 무결한 의를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조차도 몇 프로 깎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요 100% 완전한 무결한 의를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 삶만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무결, 의신, 100% 의인이시고 또한 그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울이 뭐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니 누굴 믿으라? 너희들은, 우리 스스로는, 인간들은 의를 행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완벽한 의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어디에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가끔씩 보여드렸죠. 네.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내가 죄인인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100% 완벽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봤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의 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나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바울도 말하잖아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 완결한 예수님의 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야? 구원 얻는 거예요. 진단을 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처방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간단한 거지만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 거룩하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거룩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이 돼버려요. 바리새인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게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그 예수의 의가 나에게 왔으므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요. 간단한 거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거룩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상에서는 이 목숨을, 이 목에 있는 숨을 가지고 목숨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호흡을 코끝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에서 숨을 들이지 못하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숨이라는 게요, 이 생명이라는 게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 이렇게 한 번만, 1분만 막고 이거 해보세요. 그냥 끝나요. 목숨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라는, 지금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이 그의 죽음 앞에 정말 고달픈 그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내게 두려움을 주지 마시라고. 그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이 욥이요, 구하는 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그게 고민해봤어요. 그럼 내가 100% 의롭게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뭐 맨날 착한 일 뭐 이런 거? 아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과 거룩한 시간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선택의 길에 있었을 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동을 하면 난 서를 할 것이고, 너가 서하면 나는 동을 할 거야. 그러니까 선택해. 그랬더니 쭉 봤더니 서울의 강남이 소돔과 고모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참 잘했다.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백지수표를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대요. 그러면 최대한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사다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띠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달려다니면서 내가 받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딱 한 군데를 선택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요, 히브리어로 뭔 뜻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일평생에 선택한 건 딱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을 때 그 헤브론에서 묻히고, 그의 아내도 그 헤브론에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곳에 묻히고, 그의 이삭 부인도 리브가도 거기 묻히고, 야곱도 거기에 묻혔어요. 왜 헤브론에 묻힐까요? 왜요? 아브라함이 왜 거기에 묻힐까요? 얘들아, 일평생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어.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아들은 뭐라고 생각해? 아버지가 가신 그 길 내가 가리다. 이삭의 아들도, 야곱도 뭐라는 거야? 아버지가 가신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네, 야곱도 아버지가 가신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제 부끄러운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제가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 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1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냐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뭐 유익한 걸 보고 있느냐? 아니요. 페이스북에 있는 영상들 바라보고 인스타그램에 있는 영상들을 쭉 봤어요. 금방 봤더니 그냥 1시간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끝나는 순간, 아차, 그 1시간 동안 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거 보는 동안 난 하나님을요,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있어요.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 그 당시 애굽에 뭐였어요? 총무예요. 총리는 뭐냐면요, 왕 다음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오늘 뉴스 봤더니 노태우 대통령도 사망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국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요셉이 죽었을 때요, 요셉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무덤은 아주 화려하게 피라미드 만들면서 그렇게 그리는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관례를 따라서 나를 묻었다가 뼈를 너희들 마을의 중심에 놔뒀다가 너희들이 나중에 이 땅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왜 요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부탁했을까요? 요셉의 인생에, 요셉은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 요셉에게도요, 그 마지막이 중요한 게 뭐예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는 그 한 군데에 뼈를 놔뒀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노역을 하고 있지만 그 뼈를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늘 요셉이 우리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지.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왜 삽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거룩함을 살아내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시라고요, 여러분. 만들어내시라고요. 오늘 여하튼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럼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은 없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여러분들, 그럼 왜 골방에서 기도하는 말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 주무실 때도 기도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아주시고 내 호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하나님, 내게 오늘 하루에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이 안 해요. 고백들을 많이 안 해요. 그럼 점점점 하나님과 교제 시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5절, 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는 예수의 시체를 저 무덤에서 끌고 와야지만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와야지만 우리가 그럼 예수의 의를 믿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땅 속에도 어디에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왕들이 죽으면요, 무덤이 참 화려해요. 그리고 여러분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도요,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나의 그 시체를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걸 불태워가지고요, 거기에 빠서 사리가 나왔어요. 그 사리를 다 나눠 가져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절을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절들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수님을 땅에서 가져올까 하늘에서 가져올까? 왜? 그러려면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아멘. 그 말씀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땅에서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입 안에, 입에,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입으로 마음으로 뭐 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뭐로 모시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주인. 근데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듣기를 뭐라고 들으셨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는 어떤 거요? 노예로서 주인을 모시듯이 그렇게 모신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말씀, 내 입에 계신 말씀이 나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합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반드시 가끔씩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죽은 거지 내가 죽은 거냐? 이거는 예수님과 합일이 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나도 그 2000년 전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그게 합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요, 나도 같이 부활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합일되는 거예요. 좀 더 나가 볼까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 따먹은 거 나도 그 현장에서 나도 따먹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어를 합일이라는 단어를 가져봤어요. 합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것들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이거 속죄라는 단어, 여기 보니까는 어터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근데 이 속죄라는 단어가, 이 영어 단어가요, 세 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엣이라는 전치사로 뭐뭐에라는 단어와 온, 하나라는 것과 먼트라는 뭐랄까, 이게 상태를 표현하는 전미사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속죄가 뭐라 그랬어요? 속죄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게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 그랬죠? 속죄했다 그랬죠? 그 속죄라는 뜻이 뭐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죄는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속죄해 주시면 나도 그분과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 합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 느껴지세요?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부활하심의 기쁨이 내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하고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부활과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일이에요. 그게 속죄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으로 하려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믿어요, 여러분. 내가 못 믿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내 안에서 믿게 하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자를 찾으시라고. 아까 저처럼 1시간 동안 그런 품 보면서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면, 여러분 성령도 충만했을 때이지만 여러분 바닥일 때도 있습니다. 그건 전 바닥 가는 거예요. 바닥.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딴 길로 가니까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합일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 시간 여러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봅시다. 마지막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럼 이게 따로요?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요, 그 마음으로 믿으면요 반드시 입으로 나와요.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요 그 삶은 분명히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났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것이 내겐 부담이 하나도 안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서부터는요 그런 것들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은 증거예요. 뭐 가장 좋은 거, 뭐 예전에는 막 내가 술을 먹어도 뭘 해도 뭘 해도 그런 게 나한테는 거의 죄책감이 없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술 먹으면 안 되겠다. 나 이제는 죄랑 멀리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네. 내가 이런 마음을 저 상대방에 가지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은요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 증거예요. 그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증거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좋은 길만, 평탄한 길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자유함을 누린다 그랬죠. 그 자유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죄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과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 지읍시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나 스스로 의인인 양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